오늘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를 입혀주시려고 이 성전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려고 이 성전에서 아름다운 찬양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움직이는 그런 복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 노인께서 서울에 사는 딸네 집을 찾아왔는데 몇 년 사이에 얼마나 그 도시가 달라졌는지 아무리 찾아도 집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 같아서 가보면 또 아니고 저 집 같아서 가보면 또 아니고 이 노인 양반이 새는 뉘엿뉘엿 저물러 가서 깜깜해지는데 아주 당황했습니다. 그때 어느 친절한 젊은 청년이 할아버지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이게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읽고서 다가와서 그 청년이 할아버지 뭐 잃어버리셨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우 청년 고맙네. 그러면서 자기의 머릿속을 더듬어서 그 청년에게 내가 딸을 집을 찾아왔는데 어쩌면 집이 이렇게 다 똑같은가? 나 도저히 딸네 집을 찾을 수 없다고. 나 주소도 잘 모르는데 이제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그 청년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청년이 난감하지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긴 도와드려야 될 텐데 주소도 모르고 대충 이런 집이라고 라는 얘기하는데 그런 집이 뭐 한두 집인가요? 그 청년이 머릿속에 퍼뜩 생각나는데 그 생각나는 게 뭐냐면 혹시 할아버지 그러면 따님네 집에 다른 집과 혹시 조금이라도 뭐 달랐던 점이 없었습니까? 그 특징적인 그런 어떤 그런 그 물체가 없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한참 생각했던 그 노인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있다고. 정말 있고 말고 그 있다고. 내가 그걸 왜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지 내 머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딸네 집 담장 위에 그때 아주 인상 깊었던 누런 고양이가 앉았었다고. 누런 고양이가 생각이 나서 그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퍼뜩 나서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을 갖고 도저히 그 집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농담으로 아니면 옛날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 내용을 넘어가기로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기에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됐는데 그 노인의 실수가 왜 집을 못 찾았을까 하는 그 실수가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물체가 살아있는 고양이가 몇 년 전에 있던 그 자리에 그냥 있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들리는 것만 듣지 않고 그 이상의 보람과 가치 있는 세상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바울이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매였습니다. 어떤 자기에게 물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인도함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린도 교회에게 고백했는데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에 읽어보면 자신을 설명했어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이 알 수 있는 것과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무언가 하시는 일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물체를 보고 판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많은 사람이 형평을 보고 내 마음속에서 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나를 그분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전 우리 참 좋은 교회 이 성전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사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이 현재는 괴롭고 현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지만 미래는 바로 그 사람이 주장합니다. 현재는 보잘것없지만 미래를 인도하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풍부한 믿음이 그 속에 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자로 살으셨고 정치가로 살으셨고 또 그분은 목사님이시기도 했고 또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우리나라 주한미군 미국 대사로 재임하셨던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내고 곧바로 미국 가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차를 타지 아니하고 내가 출근할 때는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꽤 멀은 거리를 이 에모리 대학 교수인 제임스 레인이라는 사람이 걸어갑니다. 근데 출근을 하면 걸어가다가 늘 그 자리에 계신 노인 한 분이 쓸쓸히 멍청하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무언가 초점을 잃어버린 눈초리를 하고 늘 앉아 계신 모습을 보고 그 레이 교수님은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하게 언제나 인사합니다. 아유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편찮으신데 없으신가요? 요즘 기분은 좀 괜찮으세요? 뭘 좀 잘 잡수시나요? 그렇게 늘 혼자 쓸쓸하게 앉아있는 그 노인에게 찾아가서 말벗이 돼주기도 하고 또 그렇게 친해지니까 좀 시간이 나면 그 노인 집을 찾아가서 외로워하는 그 노인을 마음속에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집에 잔디를 깎아야 될 텐데 내가 힘이 없어서 잔디를 못 깎네. 그럼 가서 잔디도 깎아주고 또 커피도 함께 타가지고 가서 나눠 잡수시기도 하고 한 그런 교제를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출근길에 만났던 그 할아버지와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출근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하나님 나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그 할아버지 영정사진을 쭉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생각으로 눈물을 그 할아버지가 커피를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자신 가진 속에 이야기, 그 말을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조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유족 한 분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사실 지금 돌아가신 그분이 당신에게 유언장을 남긴 게 있다고. 그러면서 딱 봉투를 보니까 코카콜라 회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전혀 그분을 몰랐어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딱 보니까 영정이나 그 주의를 화원 이런 걸 보니까 그분이 바로 코카콜라 회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임스 레인이라는 교수님에게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25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 2조 5천억이에요. 그리고 코카콜라 지분을 5% 당신에게 남겨드립니다. 이게 그의 유언이에요. 유서예요. 너무 뜻밖입니다. 아니, 커피 한 잔 나눠 먹고 정을 나누고 이야기했던 그 마음이 너무 그 할아버지 코카콜라 회장인지도 몰랐어요. 그 말에 감동이 되어서 그 레이니 교수가 받은 유산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유산은 하나님이 쓰일 곳이 있어서 나에게 주셨군요. 그린 그 유산을 에모리 대학, 자기가 재직하는 그 대학에 다 기부했습니다. 코카콜라 지분 5% 다 기부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군요. 그 은혜로 이 레이니 교수는 발전기금으로 내었던 그 공로로 결국은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 되어서 지금 사람들을 가리키고 훌륭한 대학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명예총장으로 뒤에 물러섰지만 그런 훌륭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여신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여신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이야기를 지난주도 하고 이번주도 하고 두 번째 합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지난주에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팬으로 좋아서 그분이 뭘 주어서 그분에게 얻으려고 오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좀 되라. 이게 너무너무 다르다. 팬은 위급한 지경이 다가오면 도망가지만 제자는 그 선생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게 제자다. 팬을 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제자에게는 자신의 삶을 맡긴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우리는 그 뒤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표대, 미래,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의 삶의 미래를 향하여 그동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렸던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나도 바울처럼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가 다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똥으로 배설물로 다 버렸다. 왜? 나의 심령 안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아가게 한 모든 것들이 그동안 내가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가장 고상한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품기로 했다. 이게 제자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시는 고백이요 능력입니다. 그 뒤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명합니다. 나는 푯대가 있다. 이 말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곳으로 가야 되겠다는 분명한 확신에 찬 얘기. 나는 인생의 목표며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으로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보람이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지금 바울의 입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 푯대가 어디라는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는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난 얼만큼 돈을 벌겠다? 아닙니다. 그 푯대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그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차원이 좀 다르지만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품고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할 때 그때부터 그 속에서는 돈의 힘이 아닌 체력의 힘이 아닌 명예를 가진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힘이 나를 주관합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은 돈의 힘도 아니요, 명예의 힘도 아니요, 권력의 힘도 아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의 힘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서 이끌어간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힘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알기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한다고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왜 바울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버렸느냐? 돈 벌려고 그랬느냐? 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능력이요 고백입니다. 레인이라는 교수의 모습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일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커피 마신 일이 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카콜라 회장이 2년 동안 커피 마셔줬다고 친구했다고 그분에게 자기의 2조 5천억이라는 그리고 5%의 지분이라는 그 유산을 그 레인이 교수에게 물려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레인이 교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이 코카콜라 회장은 그 돈을 그 교수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자가 사는 삶입니다.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방향을 정해놓고 사는 삶. 너 왜 그 일을 하느냐? 너 왜 얻어먹는 것도 없이, 너 왜 돈 버는 것도 없이 너에게 그 일을 하면 무엇을 주느냐? 먹기 살기도 바쁜데 왜 그 일을 하느냐? 라고 질문하지만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언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를 유독히 바라보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 미래는 결정됩니다.
왜 보험 드십니까? 왜 아이를 기르십니까? 왜 건강을 챙기려고 운동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의 문제는 미래입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미래에 내가 건강하지 못할까봐 운동하고 있고, 내가 지금은 괜찮지만 내가 10년 후에 내가 벌이가 없으면 내가 살 희망이 없으니까 내가 물질 때문에 보험을 들어놓고, 내 미래라는 그 미래는 내 현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삶의 현재입니다. 우린 이 미래의 모든 삶 때문에 어쩌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돈 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미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미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은 사람이 주는 물질적인 아니라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길은,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기에 그는 표대를 거기에 정해서 세상을 산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죠. 우리 교회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아서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울 때도 참 많습니다. 말을 들어야지. 세 살만 먹으면 지 고집이 얼마나 센지. 엄마 목소리보단 3배는 커. 울면 끝나. 아주 우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을 수가 없어. 가슴이 부어 터져. 이 소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나. 그래도 그 아이 앞에서 화를 낸다거나 때린다거나 소리를 진다거나 욕하거나 그러면 무식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화장실 데려가서 혼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마음속에 늘 가슴속에 부하가 터지는 그런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가 엄마의 마음속에 내 인생이 없어졌어. 아이를 키우다가 난 너무 힘들어. 나는 둘은 어쩌다 낳지만 셋은 죽어도 안 나. 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오늘 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내 속에 있었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 키우는 일에 복음이 담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아이를 키우면서 나의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곳에 표대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아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키우는 아이가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사람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것이 부모의 꿈입니다. 이 꿈이 있기에 참고, 이 꿈이 있기에 내 인생을 거기서 다 투자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이 일 때문에 내가 가정을 갖게 하셨구나. 이런 분명한 소신이 신앙적으로 해석이 되면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키우는 아이가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 분명히 자라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힘이 드는 우리들에게 먹고 살기 힘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먹고 살기 힘들어. 여러분, 그러나 먹고 살려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나라를 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나라를 일으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은 결코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가진 꿈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세상이 움직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먹고 살지만 넓은 의미에서 그 열매는 사회를 일으키고 국가 아래 그리고 세계에 큰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톱니가 끼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나는 적은 존재지만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이 그 속에 담아있다고 믿어지는 신앙인이라면 저는 결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 힘이 일어나는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패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패는 이득이 안 되면 도망갑니다. 힘들면 흩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긍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주님의 길이 있을 거야.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것을 통해서 복이 있을 거야. 하나님 분명히 승리하게 만들 거야. 나의 미래는 주님을 쫓아가면 책임지실 거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의 미래를 여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나의 주위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으로 보이기에 그의 가슴엔 언제나 항상 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결정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난 혼자가 아니다. 반드시 미래가 있는 사람은 내 주위 배경, 환경,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경제력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내 미래는 주께서 역사하신다. 바울이 가슴엔 언제나 그런 둯대가 보였습니다. 바울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감동과 열정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도전적이며 긍정적이고 또 그는 언제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반분명히 응답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의 인생의 삶에는 언제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의 삶을 주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하십니다. 왜? 내 미래를 결정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키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이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나님은 성공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도록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정은 바로 나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어 임하셔서 나를 움직이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리도록 하는 귀가 열려야 그 열정이 나의 심령에 불이 붙어지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럭저럭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하려고 덤벼들면 스트레스를 즐겨야 합니다. 반겨야 합니다. 삶이라는 무대 속에 살고 싶다면, 인생 속에 푯대가 있다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미래를 끝장내야 됩니다. 이대로 살아. 밥 하루에 4끼 먹냐? 그냥 살자. 편하게 살자.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제부터의 삶은 허송세월을 살 수도 있습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충 즐기면서 평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 스트레스 속에
하나님은 열매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요, 성공하며 삽시다. 행복하며 삽시다. 무언가 열매를 만들어가며 삽시다.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실패가 두렵고 위험한 일이 힘들고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미래에 주저앉고맙니다. 신앙인은 그런 행동은 아닐 겁니다. 내가 만약 믿음의 반석 위에 있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꿋꿋이 자갈밭길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에 실패가 무서워서 미래를 던져버린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원이 없어서 미래를 던져버리는 사람은 미래를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다고, 앞으로 돈 나올 구멍이 없다고 제자리에 불쑥 주저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도 미래를 갉아먹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을 버리지 말고 그 길을 향합시다. 지금 무엇의 결과를 위하여 일하지 말고, 지금 했는데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내가 이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10년이든 20년이든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버리라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기술을 주시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고, 돈을 따라서 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안 드립니다. 내 미래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어지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시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를 던져버리지 말고 힘을 내서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어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앞에서 두 노인을 예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한 노인은 담장 위에 있는 고양이가 몇 년 후에도 있을 줄 아는 착각. 그러나 한 노인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함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대하듯 하면서 오는 결과가 코카콜라 회장이었다는 사실. 어느 누구도 홀대에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코카콜라 회장님보다 유능하십니다. 2조 5천억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십니다. 주식 5%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소홀히 취급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쩌면 코카콜라 회장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미래는 그 손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일이 쉽습니까? 내 정신 갖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지금은 시큰둥한 모습을 보면 성령님이 그 속에 없어요. 자기가 커졌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주를 향하여 열정이 있던 사람이 교회 오기조차 싫은 사람 마음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자기가 주인이고 성령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미래를 자기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해서 정말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하며 용기 있게 7월을 향하는 마지막 또 밀고 8월을 향해 힘차게 이번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출발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여러 가지로 주셨어요.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표대를 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에 일어나며 복이 있는 사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